자, 저번 시간에 다뤘던 인간 본성의 법칙에 이어 그에 대한 몇 가지 반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 영상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느낌표를 누르셔서 꼭 먼저 인간 본성의 법칙 1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그걸 안 보시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보신 분들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바로 연결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끝없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의 두 번째 편, 몇 가지의 반론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요지로 정리하고 끝을 냈었죠. 복습하는 셈 치고 1편 마지막 정리한 내용만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신비한 생각을 규칙처럼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한 것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 인간은 모두 분명 양심이라고 이해하는 그 자연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주 어기며 산다는 점.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토대다라는 점. 자,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그 토대라면 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정리해서 다져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몇몇 반대 의견에 편지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온 것, 바꿔 말해서 교육으로부터 변해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뭔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는 확실히 저도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자, 어디선가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죠. 이 욕구는 분명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그 일에 휘말려 나까지 위험을 당할까봐 그것을 못 들은 척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신비하게도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한켠에서 어떤 신비한 마음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 충동을 제외하고 어떤 소리가 나의 마음 한켠에서 들리게 되는데 그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혼자 도망치려는 충동을 버리고 어서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충동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방금 말씀드린 제3의 충동을 제외하고서 딱 두 가지 본능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기로는 분명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당연히 강한 본능의 편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야겠죠?
본능이 강하게 오는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제3의 마음의 외침, 즉 도덕률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둘 중에 더 약한 본능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해 볼까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아니, 이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라면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히 인간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상황을 그려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돕는 편보다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수영을 못한다면 더 그러겠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합리화가 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괜히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럴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리화를 아무리 시켜보려고 애를 써도 마음이 산뜻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매우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신비롭게 새겨져 있는 그 도덕률이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겠다! 라는 선택을 하면서도 그를 도와야 된다는 제3의 외침을 듣는 것, 바로 이것 역시도 틀림없는 사실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도덕률이 양심적으로 옳은 충동을 반대편 충동보다 더 강화시키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거나 잠이 쏟아지면 자려고 하거나 뭔가에 부딪히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던가 등등 그런 본능 중 하나가 아니라 신비하게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도덕률이 그런 것과 같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충동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라는, 또 때로는 복도드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의 충동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적 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같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적 충동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성적 충동을 북돋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또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명예롭게 악과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아야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듯 같은 충동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결론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애국심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무조건적으로 좋거나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작정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가 무작정 절대적 지침이 된다면 그 후에 아마 그 사람은
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이른바 인간을 위한답시고 계약을 깨트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도덕률, 즉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꼭 교육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해야만 생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인데요. 저는 이 점에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는 부모와 스승에게서, 즉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에게서 배운 것, 바꿔 말해서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문명과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구구단을 모른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 사과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구니가 3개가 되면 사과가 9개가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숫자 연산과 셈에 대한 기호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와 근본적인 원리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으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통행이지만 우측통행이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인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도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는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마음에 탑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도덕성과 양심은 결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다른 도덕성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성이 다른 쪽의 도덕성보다 더 낫다거나 더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려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도덕성은 이전에 있었던 도덕성보다 좋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당연히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도덕관이 어떤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들의 도덕성보다 문명인의 도덕성을 선호하거나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나치의 도덕성보다 기독교의 도덕성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각각의 도덕성에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2종류의 도덕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떠한 도덕성이 또 다른 어떠한 도덕성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무언가의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성의 우열을 판단한 것임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어떤 무언가의 기준,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얘기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3의 외침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제3의 외침이라는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비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두 도덕을 비교한 기준은 그 두 가지의 도덕성과는 다른,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제3의 외침이 그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 서로 다른 두 도덕을 참된 도덕이라 하는 그 어떤 제3의 외침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한 옳음, 즉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3의 외침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달리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성이 더 참되다고 생각하고 나쁜 나치의 도덕성이 덜 참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도덕, 즉 제3의 외침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의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어떠한 한 사람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소.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오? 라고 묻더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사람을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 법칙의 실제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